제29장 바위를 뚫고, 이 바위를 뚫고란 표현은 중국이라는 바위를 뚫고 라는 그런 그 예수의 선교사의 기도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자,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스페인, 신대륙에서 스페인, 그 다음에 그 피압박자를 대변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프란시스 자이비에르, 그리고 중국 선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콜럼버스가 이 우리 그 어디냐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날이 1492년 10월 1일 11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신대륙에 정식으로 식민을 한 것은 16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이전에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한 때는 그거보다 거의 한 훨씬 더 이전이죠. 기독교 신앙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날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륙이 있고 그곳에 선교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대양의 제독, 그가 발견하는 모든 지역의 총독이자 행정관이란 칭호를 가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1450년에서 1506년.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인데요. 캐리비안 해안에 있는 그 섬인데, 그곳에서 항해를 하며 오다 보니까 물새들이 나오고 갈대도 나오고 육지가 나와서 그 땅에 상륙을 했는데, 그 상륙한 그곳을 산살바도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죠. 산살바도르라는 것은 거룩한 구원주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산살바도르는 그 정확하게 캐리비안 해안에 있는 건 아니고 온두라스에 있는 도시네요, 그죠? 자,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하고, 이게 그 캐리비안에 있는 어딘지도 모르겠죠. 잘 제가 못 찾겠어요. 자, 이 사람을 보낸 스페인 국왕 페르디난도, 아까 말했던 그것이죠.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부르지만 카디아라고 불렀던 그곳에 페르디난도와 또 이사벨라가 다스리는 곳은 그 다른 곳이죠. 아까 그 바르셀로나는 그곳, 그걸 거기 뭐라고 불렀죠? 그곳에 그 여왕의 이름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복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콜럼버스고요. 정복 전쟁을 하려고 이제 상륙을 해서 현지인들에게 빨간 모자, 유리알로 만든 목걸이를 선물하니까 현지인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콜럼버스는 그들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쉽사리 개종시키리라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정복자의 입장에서 선교로 갈 때 무력으로 선교를 할까 사랑으로 선교를 할까, 이게 늘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실제 문제 얘기예요. 자, 이때부터 약 150년 동안이 역사에서 그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이 있는 시대, 뭐 대항해 시대, 또 유럽인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아시아 쪽으로 인도, 또 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가는 교역로를 열었기 때문에 이때가 지리상의 대발견의 시기이고 기독교 역사도 지구상으로 확장되는 시대였다. 그 시기가 바로 1500년에서 1650년까지인데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 여러 그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가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 세워진 스페인 식민지, 또 아프리카 아시아 해안을 따라 건설된 포르투갈 항구,
포르투갈 사람들은 항구를 열기를 노력했고 스페인은 아예 식민지로 만들기를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흥분에 찬 이 기간에 기독교 선교사는 고민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식으로 선교할 것이냐, 사랑으로 일관된 선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할 것인가. 자, 어떤 경우에는 소수의 경우는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프란체스코 수사나 예수회원이 계속 사랑을 베품으로 현지인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잔인한 기독교 정복자가 칼날의 위협 아래 현지인에게 강제로, 자기들이 칼날로 위협하고 데리고 간 선교사한테 강제로 베프티즘을 베풀게 하는 그러한 선교도가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격적 개종이냐 강제 개종이냐. 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강제 개종 당했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 아니면 이런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선교라는 게, 선교사가 도대체 사람을 개종시켜야 할 때 그 이교, 히드니즘이라고 말하는 이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교는 진정한 신을 찾고 싶은데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면 복음에 완강하게 대항하는 조직적 집단이기 때문에 처부 써야 되는가. 앞에 거라면 적응 정책을 써서, 더 팔러시 오브 아답테이션을 써서 이교도의 종교 가운데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기독교 공동체 건설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적응 정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적응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선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번역을 하면 적응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선주민을 다 죽이고 그들의 땅만 빼앗고 우리가 가서 산다. 그러면 그 선교는 아니잖아요. 네. 정복 정책은 더 팔러시 오브 콘퀘스트는 진정한 신앙을 심는 이전의 단계에서 우선 일체의 이교 형태를 억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괴해 버려야 하는가, 파괴하고 거기다가 다시 건설하에 맞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나요? 뭔가는 그걸 주님 안에서 재해석이 됐나요? 그런 문제예요. 다 버리고 백지 상태에 가기 시작했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네. 과거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는 건데, 문제는 과거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큰 하나의 어떤 두 포스트지만 이거를 어디까지 할 거냐 문제예요. 토착화라는 것이 결국은 껍데기는 그들의 문화를 잊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용도 바뀔 수가 있다는,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모든 선교의 문제와 항상 관련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항상 관련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적응 혹은 정복의 문제는 보다 깊은 문제인 복음과 문화의 관계 위에 놓인다. 우리는 복음이고 나머지 상대의 모든 것을, 종교든 뭐든 다 그것을 문화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교회는 흔히 자신이 이미 믿던 신앙으로 형성된 상황에서의 특정 형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문화를 이것이 복음적 문화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들고 다른 민족에 가게 될 때 다른 민족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 적용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 같은 모습으로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드신 건 먹고 예수님이 안 드신 건 안 먹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신 것만 먹습니까? 예수님은 돼지고기 드셨겠어요? 안 드셨겠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게 문화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시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히브리적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히브리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히브리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심각하게 믿고 있었지만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가톨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대적 형태의 껍질을 벗고 나왔을 때만 그레코 로망사계에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문제는 항상 어디서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하면 뒤집어 주실 수가 있고 이것이 잘 되면 그들의 옷을 입었지만 내용은 그리스도적인 것이 뿌리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선교사에서나 선교학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럼 이미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뭔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로고스를 자기들의 로고스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느냐 먹히냐의 싸움인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들의 로고스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리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같은 모습이 게르만족 침략자가 로마 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세가 시작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표현하고 전파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 초기와 중기에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 우리가 이미 공부했고 이 어떻게 복음을 번역할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지을 것이고 어떻게 그들에게 종교교육을 하고 어떻게 뵙팀을 주는가 다 그런 것이 그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발흥하고 유럽의 신자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자가 분리되고 북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소수의 기독교 지역만 살아남고 기독교는 유럽에만 제한됐다시피 했을 때 이제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는 완전히 유럽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 보려고 십자군 원정이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무력을 이용해서 이슬람 장벽을 돌파해버렸던 필사적인 시도였다고 쉘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주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무슬림을 무어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을 쫓아내려는 오랜 투쟁을 통해서 이 지역의 기독교 신자는 비신자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화한다는 말과 정복한다는 말을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군, 십자군, 크루세이더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그 안에는 정복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군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정복과 복음화가 많은 이의 의식 속에서는 일체화되어 있고 이 둘 차이를 깨닫고 구별하려는 사람이 이들 사이에는 소수밖에 없었다. 이 지리상의 대발견의 시대, 대항해 시대에 전 세계에 걸친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렸는데 먼저 출발한 사람들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고 이들은 벌써 14세기 중엽부터 그러니까 1400년대 중엽부터 남쪽으로 그들의 배를 아프리카 쪽을 향해서 항해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17세기 넘어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이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포르투갈은 바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서 계속 항해해서 1486년 남아프리카 대륙 남단쯤에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을 자기는 파도가 하도 많이 분다고 파도봉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럼 너무 말이 거칠다 그래서 국왕이 희망봉이라고 The Cape of Good Hope 근데 이 희망이 앞에 희자를 반할 희자를 쓰지 않고
기쁘리자를 써야 된답니다. 한자로 쓸 때는. 기쁜 소망, 예, 좋은 소망, 희망,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예, 희망봉이라 명명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쯤 후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아시아 쪽으로 계속 항해를 해서 인도 서부 해안인 말라바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아주 극동 진출을 위한 좋은 기지가 되었고, 이 장소가 동서교역의 이미 중심지였고 동서교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지리상의 대발견도 지도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지도를 한 장 봅시다. 이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자, 이쪽은 뭐 거의 생각하지도 못할 때 아시아 쪽이었고요.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죠. 자, 지금 여기에 이 노란 쪽이 스페인이고 붉은 쪽이 포르투갈이죠. 먼저 포르투갈이 와서 희망봉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인도의 말라바르 해안의 고야를 이제 그 개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를 좀 보면 앞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미 그 말라바르 해안에서 아랍 상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향료, 뭐 예를 들자면 그 후추 같은 거, 후추가 그때는 엄청 비쌌잖아요. 향료, 보석, 상아, 코끼리 이빨이죠. 상아, 인도 면화, 중국 비단 등을 사가지고 홍해를 통해서 혹은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선편으로 보내고 다시 육로를 통해서 지중해 세계로 중개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곳을 점령한 오스만 투르크가 이 중개 무역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지리상의 대발견이 일어나고,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방법으로 여기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인도에서 타다가 유럽에 팔았는데, 이 지중해를 꽉 틀어막고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 인도로 가려고,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예, 인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계속 돌아보는데, 나중에 콜럼버스는 인도를 간다고 요렇게 가서 여기가 인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땐 지구가 둥근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웃겨 지금. 이 지도 보시죠, 그죠? 요 스페인에 출발해서 요렇게 요까지 와서 여기를 보고서 여기에 인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를 서인도라고 불렀고,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인디안이라고 불러서 인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자기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도 미국 사람들이 말할 때 인디안 그랬을 때 문맥을 딱 봐서 저게 인도 사람을 만드는 건지 말하는 건지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말하는데 인도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안 되고, 인도 사람을 말하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번역해도 안 돼. 지들은 말할 때 다 문맥으로 구별을 하지. 예,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 해안에 도착해서, 인도양에 도착해서 아랍인의 취약한 선박을 다 쫓아낸 다음에 말라바르 해안의 고아를 자기들의 동방 교역 기지로 삼고 계속 동방으로 진출해서 말레이 군도가 어디예요? 여기죠. 말레이 군도, 그 다음에 몰루카제도 거쳐서 1516년에는 중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43년에는 일본에 도착해서, 그때 이 선교사들이 가서 조총을 전달해 줘가지고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에 들어올 때, 1592년에서 98년 들어올 때, 이때 조총을 쏘며 들어왔고, 이때 선교사들에게 신앙을 받은 이 일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교를 믿고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르투갈은 이렇게 동방으로 갔죠. 포르투갈을 스페인과 비교해 본다면 정책이 식민지를 삼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고 땅에는 관심이 없고 황금도 찾지 않고 오직 하고 싶었던 것은 교역을 독점하고 제해권을 장악을 원했던 것.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이스했던 거예요. 예. 정복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교역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래서 포르투갈은 그때부터 곳곳에 항구를 건설했는데 아프리카, 콩고, 앙골라, 인도, 실론, 브라질, 모잠비크, 말라야 등의 전용 항구를 생기고 항구마다 예배당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콜럼버스의 탐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콜럼버스는 머리가 빨간색이었다고 그래요. 고향은 제노바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이 사람의 항해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스페인에 가서 자기 항해를 인정받고 아시아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동그랗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도 인도는 나오겠지. 예. 지구가 그전에는 동그랗다는 거 몰랐는데, 자, 여기 포르투갈 출발할 때 포르투갈은 이렇게 갔고 콜럼버스는 이렇게 가면은 동그라니까 결국 인도가 나올 게 아니냐 갔는데, 딱 가서 땅이 나오니까 아, 여기가 인도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총 3차례 여행을 하는데 4차례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항해 때는 그 선단만 17척이었고 선원만 1,500명이었고 하이티에서 막대한 양의 황금을 발견한 후에 중국 남단으로 오해하였던 쿠바 연안 쿠바는 또 중국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탐사 후에 스페인으로 복귀해서 비밀로 붙이기로 했던 황금의 소식이 탁 튀어나오자마자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골드러시가 시작되었다. 우리 교과에서는 황금광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뭐 좀 광 무슨 광인지 모르겠어요.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골드러시는 금을 쫓아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골드러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산살바도로 발견하고 나서 50년이 못 되어서 캘리포니아로부터 남아메리카 남단까지 온통 다니면서 정복하고 양탈을 합니다. 약탈하는데 그 정복자들을 스페니쉬로 꽁기스타토로라고 그래요. 꽁기스타토로. 뭐 콩코스타랑 비슷한 말이죠. 예. 꽁기스타토로. 호전적이고 모험적인 잔인한 모험가들인데, 예를 들자면 헤르난드 코르테스는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파멸시킨 사람이고, 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아타우알파를 살해하고 정복한, 우리가 그 서부 영화로 보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 신대륙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갖고 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신대륙에 말을 갖고 온 사람이. 말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불과 160 몇 명의 군대로 몇십만을 그 총과 말로 싸워서 이 잉카 제국의 군주를 살해하고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피사로이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책 같은 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마르틴 루터 생애 기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좀 봐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카를 5세는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의 계승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신세계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차지한 그 사람이 바로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만났던 그 황제인데, 카를이 독일에서 프로테스탄트 교도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독일을 빼앗기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골치를 앓고 있었지만, 서인도 제도와 멕시코동으로부터 막대한 보화가를 싣고 돌아오는 스페인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다 경제 문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이 돈 갖고도 전쟁하는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카를로스는. 그러나 이 신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것이 단지 향료와 황금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상인과 스페인 정복자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자기 선조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신앙,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방마다 도미니쿠스회, 프란체스코회, 아우구스티누스회, 예수회 선교사와 동승하고, 선장이 새로운 교역항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이들 선교사는 이기도의 개종을 꿈꾸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항상 순수한 선교사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국주의 앞잡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자, 수도사의 선교 열정을 보면 희생과 노력은 후세인의 감탄을 자아나게 되고 항해 자체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안식년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1581년부터 1612년 동안 불과 30년 동안에 중국을 찾아 나섰던 376명의 예수의 선교사 중에 127명이 도중에 죽었다. 가는 배 위에서 죽고 오는 배 위에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세 하나, 세세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항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 그래서 16세기 유럽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분열된 모습을 보았던 유럽인 선교사들은 이 유럽인들은 유럽의 로마 가톨릭은 새로운 의미의 가톨릭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더 이상 가톨릭은 아니었지만 왜 어떤 사람은 가톨릭이 어떤 사람은 개신교니까 먼 곳의 다른 민족에게는 정말 가톨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로마 가톨릭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더 이상 유럽에만 국한된 종교가 아니었다. 개신교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은 밖으로 눈을 돌려서 엄청난 그 영토와 엄청난 사람을 선교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선교가 과연 바른 선교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전에 이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의 경쟁을 피하도록 아조레스라는 이 그린란드 밑에 약간 서쪽부터 북극으로부터 남극에 이르는 선을 딱 거가지고 이쪽으로 또 서쪽은 다 스페인이 동쪽은 다 이 포르투갈에 하게 하고 또 한쪽에 선을 건 데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선을 서서 이 스페인부터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여기 일본까지는 여기는 니들이 다 스페인이 가져라. 그리고 이 선에서 동쪽으로 가서 이 브라질부터 아프리카로 인도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해서 여기는 다 포르투갈이 가져라. 이렇게 교황이 나눠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이렇게 어둑했던 시기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선이 여기 가리기 때문에 요 브라질이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이 점령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지금도 브라질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나머지 남미 지역은 다 스페니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황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군주에게 그 병사가 점령하는 지역의 현지 주민을 기독교로 교화시킬 책임을 가져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군주가 아닌 인도나 페루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둔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아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선교사를 왕이 파송해라. 인도나 페루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해라 라고 교회가 기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주에게 선교사를 맡겨서 완전 감독할 권한, 새롭게 세례를 받은 신민을 통솔할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도 군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해서 온 세계를 양분해서 다 차지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시대의 근간 사상은 기독교 군주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의 영적 지도를 책임지며 개척지의 우상을 타파하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올 임무를 가진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 남아메리카에 기독교가 뭐 가톨릭이든 뭐든 그게 기독교 같아 보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토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아도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회의와 의심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자, 특별히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주 폭력적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이교도와의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피 자체가 아주 그 스페인의 열정적인 모교에 대한 헌신으로 이 무조건 이 이교도를 만나면 죽이기부터 하는 그런 게 그들의 DNA에 들어있다는 점을 그들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과 용납한다는 말은 달라요.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이해한다는 말과 동성연애자들을 용납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동성연애자를 용납한다는 말도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지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인지, 내 자녀가 그렇게 살면 내가 찬성하겠다는 말인지 반대하겠다는 말인지 어쩔 수 없다는 말인지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라는 말과 용납이라는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타종교를 이해한다 이 말과 타종교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셸리가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광신과 또 종교적인 고상함과 미신과 그것을 막 섞어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게 개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르테스는 잔인하고 음험한 멕시코 정복자였지만 성모 마리아에게 헌신적인 신앙을 바쳤고 항상 몸에 작은 마리아상을 지니고 다녔고 매일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했고 깃발을 2개 들었는데 하나는 십자가 깃발, 하나는 동정녀의 깃발,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될지. 예.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엔코미엔다라는 이런 그 정책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스페인 식민 주민에게 현지 인디언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가서 광산이나 농장을 에게 노역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면서, 그러니까 거의 노예처럼 그들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고 인디언을 대신 이들의 그 인디언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신앙교육을 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공양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가보면 지금도 해골로 쫙 줄을 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예. 상대방을 잡으면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자기들의 태양신에 가서 그 심장을 바치는 게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인신공양, 우상숭배 등 야만적 죄와 풍습에 젖어 있었으므로 스페인 사람들은 이러한 관습을 중단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우선적 임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죽이기도 했지만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지만, 특별히 이때 전염병으로 많이 죽은 게 천연두죠. 예. 자, 스페인 사람 심중에 인디언 전쟁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처럼 정의로운 그런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민족을 대할 때 죽여 없애야 되느냐,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1531년에 주마라가 지역의 주교는 자기가 그들의 신전 500개 또 그들의 우상 2만 개를 파괴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피압박자들을 대변하는,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들로뮤 드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퍼스트 네임으로도 부르고 라스트 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거를 카사스라고도 하고 바들로뮤라고도 해요. 자, 부친이 콜럼버스 제2차 원정대원이었고 본인도 처음에는 제국주의자였지만 30대 중반에 영적 개종의 체험을 거쳐서 신부가 되어서 신세계 최초의 사제로 안수를 받습니다. 원주민이 받는 대우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현지 총독 및 지도자에 위치해 있던 정창민 앞에서 설교를 해서
자신이 목격한 사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철학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말씀과 설교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본이라 이거예요. 바돌류면은 많은 반대를 직면합니다. 많은 이가 그를 세상 모르는 이상주의자다. 뉴 스페인의 해가 되는 사람이다.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들이 저를 볼 때 아유 저 최정인이는 참 철없이 나이브한 사람이야. 지만만 좋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이런 말을 늘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도. 어떤 선교사는 야만적 원주민은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오류를 보여줘야만 신앙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식민주의자는 이 라스 카사스의 엔코미안다 제도에 대한 반대가 식민지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엔코미안다 제도에 대한 반대가 식민지 경제를 망칠 거다. 항상 이게 사람보다 경제 위선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라스 카사스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습니다. 스페인 지도층이 원주민을 신앙으로 이끄는데 또 다른 마음을 채용하도록 대서양을 14차례나 이동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결과 카를 5세가 1542년에 인디언 법령을 반표해서 엔코미안다 제도를 좀 더 완화하고 인디언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 됐습니까? 이제 인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멕시코 현지에서는 본국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현지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50년에 유카탄 반도의 발라돌리드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인디언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디언이 자유하고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개종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거룩한 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자, 이와 그 사람과 상대한 사람이 후안 지네스트 세폴베다였는데 신학적 적수였고 어떤 민족은 그 본성상 노예 생활에 적합하게 태어났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여기 왜 나와? 아니 텔레스 형이 여기 왜 나와? 그런 거죠. 그는 마치 인간이 원숭이보다 우월하듯이 스페인 사람은 인디언보다 우월하다라고 원숭이와 사람을 비교할 때 인디언과 스페인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스 카사스의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에서 기독교 제국주의는 계속되어 인디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국주의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전파된 게 아니라 신앙이 방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셸리는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다 공부할 내용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자, 인디언은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만큼 쉽게 포기합니다. 1524년에서 31년 사이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100만 명에게 인디언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러한 집단 세례의 시행은 초기 중세 북부 유럽의 집단 개종이 초래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즉 무지와 마술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미신 등을 갖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르테스는 예를 들자면 한 촌락 주민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섬겨라,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던 말 한 마리를 잘 섬겨라, 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라, 말을 섬겨라. 맞죠? 말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더니 인디언은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말이 죽을 때까지 과일과 꽃을 먹였고, 먹여 죽었다는 게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아파 죽을 때까지, 어쨌든 죽는 날까지 잘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말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보니까 인디언이
말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던 천둥번개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더라. 이게 선교가 얼마나 깝깝한 노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이거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이래? 한참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돌보라고 할 때 돌본다는 게 케어잖아요. 그렇지만 뭐 케어도 섬김이니까 케어도 섬김이니까 이게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One alone story has it that Cortes left the strictest instructions to one town that the citizens were to worship the Christian God and to care for one of his horses. 네, 그렇죠. 케어라고 했는데 인디언들이 faithfully obeyed 했는데 they fed the horse on fruits and flowers until it died. In their simple minds, they supposed that the horse and the Christian God were the same. Later, the Franciscans discovered that the Indians had made an image of the horse and were worshipping it as the god of thunder and lightning.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 군주는 자기 신민을 영적으로 진도해야 된다. 신민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포르투갈 얘기입니다. 이제 그 결과 동방의 포르투갈 교역 중심지였던 고아, 인도의 고아에는 거대한 바르크 양식의 몇몇 교회당이 지어지게 되었고, 또 이곳에는 동아시아의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대주교가 자리를 잡게 되고, 포르투갈 당국자는 그들 기독교 군주의 영역 안에서의 일체의 우상 숭배가 시행되지 않나를 철저히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카나 아즈텍에서 볼 수 없었던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오랜 전통의 종교, 그러니까 인도에서 힌두교, 일본에서 불교, 중국에서 유교 같은 걸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오랜 전통의 종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보고도 꿀리지 않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선교사가 아시아 사람에게 접근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정복에 의한 개종 정책이 완화돼서 적응의 당대로 가게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상황이 이만큼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정복에 의한 개종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적응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답테이션. 특히 예수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의 관습 가운데 어떤 것이 순전히 사회 문화적인 것이지 어떤 것이 기독교 세례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례와 공존할 수 없으면 그거를 까부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디까지를 거부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 자비에르는 1506년에서 52년, 좀 일찍 돌아가셨죠. 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국에서. 극동의 위대한 선교 개척자이고, 이제 인도의 고아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이제 로율라의 동료였는데, 포르투갈 왕을 섬기기 위한 교황의 사절로 임명되어서 각지의 관리가 그의 선교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 정교황과 국왕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선교사였던 것이죠. 고아에 와보니까 다른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처에 모여든 하류 인간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유락장이 가득 찬 걸 보고 불과 수개월 동안에 거의 도덕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변화를 이룩하고 그 후 새로운 개척지를 떠나서 인도 남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 자비에르의 사진이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좀 현대 스타일이죠. 1534년에 남동부 해안의 어부들이 포르투갈 왕에게 산적과 해적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왕은 만일 그들이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 보호해줬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즉각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8년 동안 교리교육을 시켜주지 않았고
자비에르가 바로 그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이 자비에르는 키도 별로 안 컸고 얼굴도 검었다고 그래요. 약간 검게 그려놨죠. 예. 이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열사의 모래 언덕을 넘어서 작은 어촌을 찾아다닙니다. 휴대용 종을 울려서 어민을 모으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시키고 십계명을 외우게 시키고 로사리오 기도문을 외우게 시킵니다. 또 기독교 용어를 배우게 하고 또 신경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한꺼번에 수백 명씩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의 손이 피곤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3년 후 교회가 조직되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의 어민을 파라바르라고 불렀는데 약 3만 명이었는데 그들의 기독교는 단지 한 계급 캐스트가 4-5가지가 있으면 그 가장 그 밑에의 계급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뛰어넘어 다른 지역 다른 캐스트에게 전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마치 힌두교라는 바다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거기에만 있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죠. 그를 뒤이은 예수의 선교사는 포르투갈 정부의 지원 아래 파라바르를 한데 모아 살게 하고 기독교 신자의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주일에는 고기를 못 잡게 하고 금요일에는 고기의 일부를 교회에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파라바르는 이교시대 과거를 점쳐 잊게 되고 생활 중심은 교회가 되고 석조교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네 집들은 야자 나무잎과 집을 지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어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인 거죠. 자,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그래서 모두 입을 모아서 프란체스코 자비에르의 선교열과 개인적 매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사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6년 5월 16일에 포르투갈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에 인도에서 기독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슬림을 억압할 종교재판소를 설치해달라고 종용하게 되었고, 왕은 그렇게 해서 19세기 초까지 그곳에 종교재판소가 있었다. 1800년대 초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비에르는 고아 지방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했고 교황과 국왕에게 받은 임무는 극동 전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46년에 인도에서 말레이 쪽으로 향해 떠나게 됐고 거기서 2년 동안 체류하다가 고아로 귀환하고 다시 1549년에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폴로, 이 마르코폴로는 이제 원나라 정부와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을 꿈꾸었듯이 이 사람도 일본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49년 8월 15일에 두 동료와 함께 일본에 도착합니다. 봉건 영주의 지배하에서 외부 세계와 교역하기 원해서 외국인을 환영하던 적절한 시기에 이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특히 또 불교의 세력은 약화되고 복음에 대적할 만한 국가 종교가 없던 상태에 일본에 도착한 때가 바로 1549년 8월 15일입니다. 자비에르는 일본에 체제하는 동안에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교는 기독교와 공통점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기독교 건설 이전에 다른 모든 종교의 잔재는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대부분의 선교사와 동일한 견해였지만 일본 체제할 때 일본의 문화를 보고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고상한 성품을 가진 이가 많았고 자비에르는 심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일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활과 문화 전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적응 정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아시아에서 전통 종교를 경험한 후 반동 종교 개혁자로서 전혀 걸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타협할 거냐 문제인 거죠.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말에 예수회가
일본 선교를 겨우 거의 독점하고 상당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1577년 한 예수의 일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낙관적 입장을 피력합니다. 만일 선교사만 충분히 있다면 10년 안에 일본 전체가 기독교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579년에 예수회는 일본인 기독교 개종자를 위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나가사키고 16세기가 끝나기 전에 개종자만 30만 명, 교회가 수백 개, 기독교 대학도 2개나 세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16세기가 되기 전에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나가사키.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뭐 우동 뭐 그런 거 생각나죠? 근데 지금부터는 나가사키 하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회는 자비엘의 뒤를 따라 피선교지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길을 찾습니다. 가능한 한 각 지역 풍습과 가치관에 적응하고자 노력합니다. 선교사가 그 지역의 풍습과 가치관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쪽에서. 가능한 한 그리고 빨리 교회를 위한 일본인 지도자를,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선교에서 아주 필수죠. 네. 그래서 17세기에 외국 선교사는 곧 외국 침략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새로운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1614년에서 42년까지 약 30년 사이에 4045명이 순교하는데 이들을 칼에 불로 끓는 물로 순교로 시켜서 한때 번성했던 일본 선교는 이래서 종말을 구하게 되고 아주 극히 일부가 나가사키 근처의 언덕에서 살아남았다. 이때 그 유명한 침묵 이런 거, 엔도 슈사쿠의 침묵 이런 소설이 이런 배경인 거죠. 내 스승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와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세속인이 돼서 산다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나를 보내달라. 가보니까 자기를 놓고 옆에 신도를 잡아놓고 옆에 신도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인하면 저 사람이 살고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 내가 부인해서 내가 순교한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내 성도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내 신앙 지킨다고 저 사람 죽일 수 있냐 이거예요. 네. 일본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 가톨릭을 비판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순교한 사람만 숫자가 정확하게 4045명이 순교했다는 거죠. 자, 이제 중국 이야기합니다. 네. 중국도 일본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곳에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역시 프란시스 자비에르입니다. 일본의 거리에서 이 사람은 2년밖에 선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만 해놓고 자기 후예들에게 주고 자기는 중국을 향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이음받으려고 고아에 왔다가 다시 이제 동쪽으로 항해를 하는 길에 싱가포르까지 가보니까 중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막고 있는지 법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홍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이 칸톤이 이제 그 중국 남부 지역이잖아요. 결심하고 배를 세내어서 중국 남부 해안에 섬에 도달했는데 도달해서 거기서 풍투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비에르는. 네. 그래서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생애가 막을 내렸으니 그 해에는 1552년이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죽은 해. 그러니까 이 보면은 미국에 다니면 보면은 이 가톨릭 대학에 로율라라는 대학 엄청 많고 자비에르라는 대학 엄청 많죠. 이 로율라나 자비에르나 이 미국에서나 이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로율라, 자비에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름이라도 들어봤어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훨씬 난 거죠. 자, 그 다음이 마테오 루치인데요. 마테오 루치는 자비에르의 영적인 후계자입니다. 1556년에 중국 연안 섬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이니까 일종의 항구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수년 동안 중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봉쇄되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왕조는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회피합니다. 중국을 문명의 전달자, 세계 문명의 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문명도 없고 유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교가 국가 전체를 통솔하고 가족관계인 모든 도덕 윤리의 유교의 가르침에 의지하는 그런 나라였죠. 동양 예수의 책임자 알렉산드로 발리냐니가 1579년에 소리 꺼주세요. 자, 1579년에 동양 예수의 책임자 알렉산드로, 아니야, 또 알렉이 아니더라고. 알레산드로 발리냐니가 마카오에서 선교는 안 이루어지니까 창문 밖에 중국 해안을 바라보면서 오 바위여 바위여 너는 언제나 열리려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오 락 락 when will you open? 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게 이 챕터의 제목이 Opening the Rock. 요 락은 그러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단어였고 어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 선교를 막고 있는 것을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리리아니는 고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30살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원 마테오 루치를 기억해내고 리치는 이미 로마에서 수학, 천문학, 우주론들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중국인 사이에서 사역하기에 잘 준비된 인물로 보았기에 발리냐니는 리치를 마카오로 불러서 중국 선교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리치는 마카오에 정착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중국 언어와 관습을 배우며 바위에 금이 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바위에 문이 열리려면 금이 가야 되니까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자, 1538년에 중국 지방 수도 차오징에 거주할 허락을 받고 원래 학자를 존경하던 중국인은 만다린 의복을 입고 중국어를 하고 새로운 학문 세계를 열어주는 리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세계 지도도 그려주고 정확한 달력 만드는 법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치는 중국인으로부터 포교의 자유를 얻어냈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 전체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면 북경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해서 1600년에 북경으로 가서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시계 2개를 가지고 가서, 시계가 손목시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궤종시계겠죠. 손목시계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벽시계 큰 거 만드는 거죠. 궤종시계를 2개를 선물을 하는데 황제는 기꺼워했지만 시계가 가다가 안 가면 어떻게 작동시킬지 알지 못했고 이 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마테오 루치밖에 없으니까 그거 시계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10년 동안 북경에 머물게 되면서 수학도 가르치고 천문학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치가 지도해 주어서 예수의 선교가 뿌리를 내리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의 귀족과 학자가 베프티즘을 받게 되고 리치가 선물 거둔 1610년에는 교회 수가 2000개에 달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리치가 선물 거둔 1600년 이렇게 됐어요. 북경에 들어간 애가 1600년인데 죽은 애가 1600년이면 안 되죠. 이런 번역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엄청 생기게 됩니다. 자, 리치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리치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놓나? 마테오 리치? 제가 시간이 딸려가지고 몇 초 안에 찾아드릴까요? 자, 마테오 리치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마테오 리치를 제가 5초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배경이니까 중국 분위기가 나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한자 나오죠? 여기 지구본 나오죠? 여기 풍금 나오죠? 풍금. 요 부채는 중국 사람들 거겠죠? 예. 중국 거로, 예. 요런 그 내용도 다 뭐 이게 뭐 주기도문이나 뭐 그런 거겠죠? 한자로. 아니 뭐 성모와 성자 요 그림이고, 그죠? 예. 이렇게 옷도 중국 옷을 입고, 예. 모자도 중국식으로 쓰고,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리치의 후계자가 아담 샤린데 학문의 수준을 더 높이고 이 사람은 월식 시간도 정확하게 예언함으로 중국인 학자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황실 천체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1650년에 샤른 북경에 교회를 짓고 57년에 중국 전체 기독교를 위한 종교의 자유를 공인받습니다. 그래서 1660몇 년 샤리 죽던 해에 중국 신자가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1692년에 황제의 칙령과 함께 중국과 황실을 위한 예수의 공로를 치하하고 독립된 중국교회가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또 여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난관이 뭐냐면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현지 적응 정책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도미니쿠스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비난 때문에 갑자기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치의 종교 어떤 정책이 적응 정책이었는데 기독교를 무언가 새로운 종교로서 중국에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중국인을 무신론자로 취급하기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중국인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번역할 때 천주라고 번역했는데 천주, 더 로드 오브 헤븐,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그전부터 천주를 섬겨왔는데 그 천주가 곧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로고스를 섬겼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만 갖고 와야 돼요? 내용도 갖고 와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원래 그분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선교에서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있는 단어를 쓰면 기존의 개념과 헷갈리고 없는 단어를 쓰면 그걸 가르쳐줘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느님이라 할 것인지 하나님이라 할 것인지 하눌님이라 할 것인지 한님이라 할 것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천주라는 말 요즘 안 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자기들은 이 개신교하고 좀 친해지려고 천주라는 말 포기하고 하느님으로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하느님으로 바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주에서 통일하려고 하느님으로 바꾸고 너희들은 왜 아직 안 바꾸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호칭이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예.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같은 언어인데 누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지금 한국 국어 문법에 하나님은 틀린 단어예요. 아예. 하느님이 그게 맞는 단어예요. 단어로서는. 근데 우리는 안 고치죠. 예. 이렇게 항상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화, 언어까지도 항상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31년에
도미니쿠스와 프란체스코에서 북경에 와보니까 예수의 요리문답에 나타난 미사라는 단어가 결국 중국인의 조상숭배 의식을 의미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갖고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예배가 기독교가 있기 전에는 없었던 단어인가요? 있던 단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딱 생각하면 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조상신을 생각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 기존 단어를 갖다 쓸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항상. 이해되시죠? 자, 요 선에서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어느 날 밤에 변장을 하고 정말 중국인들이 어떻게 조상숭배를 하나를 가서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자기들의 경험을 보고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제사의식을 기독교 예배의식으로 바꾼다고 할 때 이게 어디까지를 찬성하고 어디까지를 반대해야 될 거냐로 논쟁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교황 따라 이것이 찬성과 반대가 막 섞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 1세기 후에는 중국 선교가 시들해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셸리는 그러나 정복과 적응에 완전히 까부시고 제로 상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할 거냐 이 정복과 적응의 선교 정책 논쟁은 17세기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만일 단지 정복의 형태가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경제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이 잘 살기 때문에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선교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설교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꼬나박아서 이제 한국보다 많이 힘들어야만 선교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선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발견의 시대, 선교 확장의 시대는 어쨌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지구 표면의 거대한 여러 부분을 기독교 메시지에 열어줌으로써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선교 지도자를 낳게 했는데 이렇게 16세기, 17세기는 로마 가톨릭의 선교, 18세기, 19세기는 개신교의 선교가 이제 주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 오늘 공부 되게 재미없어요? 질문해야지. 내가 지난주에 질문 꼭 한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네. 질문을 해야지 제가. 네. 자, 먼저 우리 허재원 형제님, 오늘 공부 재미없어요? 아니요, 저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재밌었어요? 그냥 일단 제 질문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 먼저 다른 분부터 하시나요? 송윤정 자매님, 뭐 오늘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하게 돼요? 이게 선교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겠죠? 선교가 심각한 문제고 그 복음이 일본이랑 중국에 그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었다는 거가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먼저 알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몇십 년 앞서서 벌써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한국이 더 우세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가 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중국에 들어온 그 로마 가톨릭을 서학이라고 했잖아요. 서학. 서양에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조선 말기에 정약용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서 직접 그걸 배워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카톨릭을 자기 자생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신부가 온 게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그 선비들 중심으로 핍박을 해서 엄청난 순교가 많이 일어났죠. 사화. 예.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 선교사가 오기 전에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예. 또 우리 박은미 자매님 마이크 켜고 한번 한 말씀 해보세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보니까 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질문할 내용이 없으면 뭐 끝나야지 뭐. 저 질문할 때 걸렸어요. 예, 잘했어요. 예.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 기독교가 뭐라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도 많이 변형도 되고 이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서로의 진리가 맞다고 싸우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들을 잡아먹잖아요. 죽이고. 예. 그러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진리가 맞다고 가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5분 동안 재밌는 얘기 읽어드릴게요.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5분 동안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지역에서 배출된 위대한 기독교인은 페트로 클라베르다. 페트로 클라베르는 스페인 태생으로서 콜롬비아의 위대한 성인이다. 그는 1580년에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예수의 소속으로 신세계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의 상급자는 그가 지적인 면에서 약간 뒤진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련수사로서 1610년에 카르타헤나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흑인 노예의 참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때 이제 그 엔코미엔다 그 노동자가 적어서 흑인을 수입했거든요. 그리하여 1622년에 종신서원을 할 때 그는 자기의 서명 밑에 영원한 흑인 노예의 종 페트로 클라베르라고 썼다. 그 당시 노예가 사용한 언어는 매우 다양했으므로 이를 다 배울 수 없었던 그는 통역을 사용하기 위해 노예를 빌리려 했지만 노예주는 노동력의 상실을 싫어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클라베르는 통역으로 일할 노예를 구입해달라고 수도원에 요청했다. 당시 동료 예수의 수도사 중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 클라베르는 노예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므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는 고집과 신념으로 다른 예수의 수도사들을 최소한 이론적으로나 납득시킬 수 있었다. 노예선이 도착하자 클라베르와 그의 통역은 노예들을 향해 뛰어나갔다. 어떤 경우에는 선박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대부분은 노예들이 경매에 붙여지기 전에 임시 수용되는 오두막집으로 이동될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 이 숙사들은 배처럼 비좁지 않았으며 경매에 대비하여 식량도 넉넉히 공급되었다. 그러나 많은 노예가 여독 때문에 또는 백인들이 자기들을 살찌워 잡아먹으려 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거부하여 죽었다. 노예들은 벌거벗은 채 병자와 건강한 자들이 함께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도 섞여 있었다. 클라베르와 동료는 우선 시체들을 밖으로 운반했다. 그 후 싱싱한 과일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노예 중에 가장 쇠약한 자들을 찾았다. 중환자는 클라베르가 인근에 세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후 그는 숙사로 돌아가 들을 기력 있는 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의 방법은 매우 극적이었다. 우선 노예선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식수를 공급해 준 후 세례식에 사용되는 성수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고 설명했다. 클라베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흑인들을 한때 모아 원을 만들게 한 후
함께 앉아 복음을 전했다. 하나밖에 없는 의자는 통역에게 내주었고 통역자는 원의 중앙에 앉아서 정신이 혼란할 상태에 있는 노예들에게 단편적이나마 복음을 설명했다. 그는 때때로 뱀이 허물을 벗으며 자라듯이 세례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럴 때면 마치 자기 피부를 벗어버리듯 온몸을 꼬집으면서 옛생활의 특징들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예 중에는 이에 대한 긍정의 표시로 스스로를 꼬집는 자들도 있었다. 때로는 손수건을 삼각으로 접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했다. 각은 3개지만 손수건은 하나라는 의미였다. 그는 우정과 유머를 동원하여 이를 설명했다. 흑인 노예에 대한 클라베르의 관심은 노예선에 도착할 때 처음으로 나타났고 그 후에 여러 방식으로 나타났다. 당시 흑인 사회에는 나병이 흔했는데 노예 주인은 나 환자를 쫓아나곤 했다. 클라베르는 이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고 항구에 노예선이 들어올 때나 노예들이 경매를 기다리지 않을 때에는 이곳에서 지냈다. 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에게서 경원시되는 환자들을 포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카타르헤나에는 3차례의 천연두가 유행했었다. 클라베르는 그때마다 버려진 흑인 환자들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비록 상급자는 클라베르가 신중하지 못하고 우둔하다고 여겼지만 클라베르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카르타헤나에 거주하는 백인들과의 마찰을 피했다. 그는 백인들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시민들은 그가 거리를 지나면서 흑인 및 그의 사역을 지원하는 일부 백인에게만 인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죄 고백을 들을 때에도 기존 사회의 질서와는 반대로 따랐다. 그는 우선 노예들,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의 고해를 들어주었다. 이 범죄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다른 고해 신부를 찾아야 했다. 카르타헤나의 노예들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교회의 축일에는 일부 노예들이 나환자와 노예들의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하는 데 합력했다. 또 어떤 노예는 죽은 노예의 장례를 담당했다. 어떤 이들은 병자를 방문하고 굶주린 자와 방금 도착한 자들을 위한 과일을 수집하고 의복을 깁고 수집하는 등 다른 동료 노예들을 도왔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 카르타헤나의 백인 사회는 노예들에게 헌신하는 이 진지한 예수의 선교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의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왜냐하면 노예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클라베르의 상급자는 클라베르의 신부가 지성과 지혜가 부족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계속 스페인에 보냈다. 클라베르는 이 부분이 눈물이 나는 부분입니다. 클라베르는 말년이 되어 몸이 마비되어 수시를 떠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출하여 부두를 찾았는데 고통 때문에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이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노예들을 보는 고통입니다. 동료 예수와의 수도사들이 어느 노예에게 그를 돌보게 했는데 클라베르는 자기 민족이 노예들에게 가한 악행의 결과를 몸으로 당해야 했다. 이 노예가 그를 잔인하게 다루면서 자기의 배설물 속에 누워 지내게 했으므로 병상에 그는 마치 노예들이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선 속에서 당하듯 모든 고통을 경험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의 수시를 찾아온 카르타헤나 상류층들은 그의 유품에 욕심을 냈다. 이 불쌍한 예수의 수도사의 방에는 십자가조차 남지 않았다. 1654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는 생전에 그를 멸시했던 사람들도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2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후 그의 이름은 가톨릭 성인의 공식 명단에 올랐다. 이게요, 노예들을 사올 때 노예들을 많이 실으려고 닭장처럼 해서 집어넣고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배설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수사가 이 클라베르가 죽을 때쯤에 됐을 때 몸이 못 움직이니까 노예를 종을 줬는데 그 대소변을 제대로 안 치워줘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중풍으로 줄 때 정신은 맑거든요. 자기가 자기 변 위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 민족이 흑인들에게 했던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흑인을 평생 섬겼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페트로스 클라베르 신부님, 이 이야기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 괴롭히는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